오늘은 미가서 7장 18절 2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용서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지요.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뜻을 아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양이신 양떼가 되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기를 기도하고, 목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 다스리는 왕정시대의 시작과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참된 평안, 기쁨, 행복,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당시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재앙과 멸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잘 알게 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죠.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징계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주님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유, 히브리어의 와르이죠. 넘어가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소멸하고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죄와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위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 패역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와 연단을 받은 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권한과 공의의 심판, 분노로 대하시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뇨? 악을 사하고 회개하고 버리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게 하신다. 시편 103편 1절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 찬양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 이유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 회개하고 깨우쳐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바닷물 속에 던지시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유하심과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시험하며 조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사야하심과 인애를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는 범죄하지 않았나이다.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올바릅니다. 네. 돌이키지 않는다. 그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짐짓죄이기도 하고 고음죄이기도 하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죠. 계시록 3장 19절 이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야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는 욕심,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완악함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징계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 발로 밟으시다. 밟다, 히브리어 카바시,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정복한다. 마귀를 제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복하다. 여호수아가 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멸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신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바다에 죄를 던진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켜 주심으로써 애굽에서의 모든 삶, 죄와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 살아왔던 삶을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이기도 하죠.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악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겠죠. 죄를 완전히 버려라. 뒤에 과거의 삶은 버려라. 이제 애굽에서 배운 이 우상의 모습이 이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지체하여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 홍해가에 애굽 병사들을 수상시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오직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 죄악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악한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죠. 원망 불평하고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가장 온전한 믿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죄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다에 던지신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제물에 되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외면하셨잖아요.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회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열조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야곱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족장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고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확정된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하셨어요. 17장 7절 이하죠.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인데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화대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지죠. 창세기 28장 12절이야 꿈에 본 적에서 닭다리가 땅에 섰는데, 야곱이 이삭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락내락하고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서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조상들과 언약에 대해 성실과 인내로 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실, 에메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내, 헤세드죠. 자비, 인자,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과 인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헬라어의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그 다음 알레세이아, 진리.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 이후에 모세와 다윗,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징계와 회복,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 이후에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잘 나타나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텐데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돌이키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의 길을 가고 유다도 역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요, 군사력, 경제력,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간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을 덮어주신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도 그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미가서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그 의의 개념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죠. 용서받는 의, 이걸 잘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이전에 율법과 성전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셨잖아요. 새 언약이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죠. 이 예수님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추수하러 오시겠죠. 열매가 없는 가라지는 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하리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키로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착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